네, 오늘은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는데 시편 11편은 탄식시에 속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다양한 장르의 시편들이 등장합니다.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편 등 다양한 시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편은 탄식시에 속합니다. 탄식시의 특징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청하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대적들과 악인들, 그리고 시인이 고통을 당하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시인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편의 표제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 시편에 있는 이 표제를 보면 제목을 통해서 이 시편이 어떠한 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시편이 다윗이 작성한 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작성한 시인데, 다윗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며 이 시편 11편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편 11편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 이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악인들과 대적들, 원수들에 의해서 불리한 상황 속에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십수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악인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쫓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은 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반란, 다윗에게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또다시 도망치게 되는, 또한 그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도 감수해야 했던 다윗, 그의 삶은 고난의 늘 반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참 많은 아픔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난하면서 그 삶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연속선상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에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고난과 비신자의 고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궁에 계시며 하늘 왕궁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촉하다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주목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찰하다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시험하셔서 그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그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에 향한 확실한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며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에 향한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부각시켜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충고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있는 다윗에게 충고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너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다윗을 향해 그렇게 충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다윗이 동요했습니까? 그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라는 그 말에 다윗이 동요되었습니까? 그들의 말에 다윗이 낙심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한 말들에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그 구성짓고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 인생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더욱 붙들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윗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고백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이 남유다가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의 위기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가두었습니다.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국력으로는 그 사네립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수르의 사신인 랍사게가 와서 이 남유다와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랍사게는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왕이 히스기야는 무능력하다. 그 무능력한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랍사게의 말을 계속해서 보면 그 18장에 열왕기하 18장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 랍사게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남유다와 그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현실의 도피처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습니까?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모조리 멸절시켜 버립니다. 모조리 다 송장내어 버립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이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새장처럼 가두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함락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함락시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지키시고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살피셨기 때문에 그 성은 함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훗날에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살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다른 사람들은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한 아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순탄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탄식이 섞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세밀하게 지금도 오늘도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시편 11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미워하시는지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바로 악인입니다. 악한 자들,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폭력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폭력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악행이라도 스스럼 없이 서스럼 없이 행하는 그러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자가 이 폭력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폭력을 좋아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심판에 대해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유황입니다. 불과 유황. 성도 여러분, 불과 유황을 생각하실 때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9장에서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 악인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하십니다. 비같이 내리셔서 그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불과 유황으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인들,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과 같은 심판,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 그 선과 악을 명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좋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자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그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구원, 그것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 속에서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10수년의 세월을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그는 쫓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신탁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금기되어진 사항 중에 하나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신탁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전투를 앞두고 신탁을 정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했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 폭력을 일삼는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울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도망치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운 통치가 그 이스라엘 땅 전역에 머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그 땅 가운데 머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뜻을 다 이룰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다윗의 삶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악인들의 그 행포와 그 억압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의를 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편법을 행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때로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만연하게 행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그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성품 자체가 그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됩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정을 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정은 줄 수 있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과 불의가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도의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향한 신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내 곧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